지옥과 사탄의 활동. 마리아, 사탄이 왜 존재합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시험하셨는데 그중 몇은 사탄의 다른 이름인 루시퍼를 따르며 자만심을 가지고 하느님께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고 머리가 좋았으며 하느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원했습니다.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인해 우리가 영혼을 잃고 지옥에 가게 됩니까? 고집스럽고 거만하고 자만심이 가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은총을 거부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까지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사탄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이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는지 혹은 잘 모르고 자신의 무관심이나 미성숙으로 인해 그렇게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양심을 가지고 알면서도 행했다면 결과는 혹독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했다면 그것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즉시 고백 성사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깊이 연루될수록 그것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제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부님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무지하며 몇 분은 그분 자신도 주술이나 미신과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죄의 결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연옥 영혼으로 가장하고 당신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희 신부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큰 고통을 받더라도 모든 연옥 영혼을 받아들이세요. 하느님께서는 항상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절대로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어떤 영혼이 제게 와서 다음에 오는 영혼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 그를 받아들이면 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매우 단호하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순명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저를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여쭙자 그것이 사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수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사탄이 다른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자주 그런 일이 있으며 그때는 많은 것들을 혼동시킵니다. 한 번은 사제로 또 한 번은 수녀원 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저에게
성모님께 봉헌한 것을 철회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1954년 부활절 성주간 내내 사탄은 제 방에 화염과 폭발을 일으켜 제가 지옥에 있는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월 며칠간은 불에 타는 고통을 느꼈고 극도의 외로움으로 지옥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연옥 영혼이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게 되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성당에서 9시에 장례식이 있으므로 7시에 아침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6시 45분에 성당에 도착하였는데 성당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신부님께서 급히 성당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예수님께 조배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오늘은 성체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실 앞 조배도 않으신 채 문을 쾅 닫고 급히 성당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신부님의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7시 3분 전에 신부님께서 다시 성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평상시처럼 제의실로 들어가시면서 조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영성체를 할 수가 없고 성당에 나뿐이라면 신부님이 제의실에 들어가지 않으실 텐데 하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제의실 문을 두드리고 살짝 열고는 신부님, 오늘 성체를 모실 수 없다면서요 하자 신부님은 누가 그래요? 신부님께서 10분 전에 성당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오늘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외에는 성당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사탄이 또 장난친 겁니다. 사탄이 당신께 또 다른 짓을 한 것이 있습니까?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합니다. 제가 연속 강연을 하기 위해 떠나려는데 매우 고열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에 발이 묶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냥 무시하고 강의를 시작하자 저의 컨디션은 최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힘은 어느 정도이며 수호천사나 우리의 선행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 보호는 매우 강하죠. 그 보호가 없다면 사탄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이 근처 부르덴즈 수도원에 아주 거룩한 신부님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은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연옥 영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부님은 그 수도원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으로 수도원 장상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선행을 많이 하시어 질투의 대상이 되셨고 젊고 기도하지 않는 사제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젊은 두 사제가 중앙 빌딩을 지나다가 지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고 지하실 방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그 나이든 신부님이
문 손잡이에 목을 메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지만 바닥에서는 몇 인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몇 주 동안 수도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으므로 누구도 그분이 자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물론 다른 신부님들이 조사받았는데 그들은 항상 돌아가신 분이 깊은 기도와 끊임없는 선행으로 하느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비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 수사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지역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픈 소식이 저에게로 전해지자 저는 연옥 영혼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온 수도원이 놀라움에 있었으므로 답이 매우 빨리 왔습니다. 답은 성모님께서 그 사제에게 나타나시어 그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며 만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사탄에게 자신을 판 많은 영혼의 보속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답을 가지고 저는 수도원에 가서 경찰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자 뒤에 있던 한 사제가 깊은 한숨을 쉬기에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부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신부님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모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내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사탄에게 넘긴 많은 영혼의 보속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사제가 자신의 목숨을 사탄 행위를 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놓았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며 그 훌륭하신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일은 80년대 후반에 있었고 그분은 요셉 칼로산스 신부님입니다. 이분과 같이 선량하고 용기 있는 분이 바로 강력한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행위를 하도록 이끄나요? 흥미롭고 해가 없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상당 부분이 TV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서구 가정의 95%에서 TV가 거실 가운데 재단처럼 자리 잡고 있고 아이들은 그곳으로 인한 돈의 유혹, 물질주의, 성, 폭력과 힘의 등에 대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또 자주 프로그램 중에 사탄의 행위가 게임이나 재미로 보입니다. 요즘 음악들 또한 사탄 행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 죄의 제단 앞에 앉아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이고 빠르게 사탄의 손에 아이들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TV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엄격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TV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가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들은 지역신문이나 라디오, 연옥 영혼, 그리고 이웃들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습니까? 네,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빛과 사랑, 자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용서에 대해 끝까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데 반드시 자신이 원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누구도 그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연옥 영혼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랜 질병을 앓다가 죽었든지 한순간 총을 맞고 죽었든지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네라고 할 수 있는 2, 3분의 시간이 있답니다. 사람이 아니요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는 영혼을 잃게 되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하느님께서 바꿔놓지 않으시며 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과 한 영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평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뿐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예가 생각났습니다. 사제에게 심하게 성폭행을 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처는 그 소년으로 하여금 사제와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을 도우며 중재하려 했지만 그는 자라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기만 했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끝까지 교회를 저주하며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기도하던 신신 깊은 분이 은사를 받은 데레사 뉴먼에게 이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문의하자 그 소녀는 구원되었지만 아직 연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저주하며 죽었으므로 문의했던 이는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어린 시절 감수성이 예민했던 소년이 진리로 가는 길을 막았지만 그는 침묵 중에 끊임없이 참 하느님을 찾으며 마음속으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살았으므로 하느님의 자비가 그를 하느님께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느님 자비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가 절대로
어떤 성급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리아, 어떤 사람이 구원되지 못했음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옥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아니요. 연옥 영혼은 그들 앞에 있는 것만 인식함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식별로서 어떤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가족이 분열되고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특정 영혼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구마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총의 상태에서 그 영혼과 특별히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구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온다면 그것은 그 특정 영혼이 구원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연옥 영혼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는 어떤 남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연옥에 없다고 말하고 그 영혼의 가족이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 기도 생활도 하지 않은 채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의 조상이 구원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조상이 자손들을 놓아주도록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화와 기도의 삶이 그 가족에게 되돌아옵니다. 현세의 사탄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탄이 오늘날처럼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20세기는 다른 세기에 비해 배교와 살인과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증오, 기도의 부족,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회개하게 할 큰 사건이 우리 앞에 와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고단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곧 그들의 힘이 약해져서 정복당할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천국에서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문제에 더 이상 유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순수한 기쁨과 찬미와 아름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슬픔이나 걱정, 아픔 등과 같은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나 강력하여 나머지 것들은 온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면 수호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연옥 영혼의 수호천사와 같이 천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직 한 번의 의무를 갖습니다. 천국과 연옥에는 많은 다른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옥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것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사탄에게 인기가 없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우리 가문이 거의 400년 동안 살아온 저희 집에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1986년 6월 10일에 화재가 났는데 그것은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12시 30분경 닭 사료가 배달되어서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이미 불이 나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왔지만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벽만 남고 모든 것이 불에 탔습니다. 한 방만 불타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좋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연옥 영혼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대부분이 채워졌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집은 그때 저희 친척들과 친구들이 돈을 모아 다시 지어준 거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졌죠. 이태리에 있는 연옥 영혼을 보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불이 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었고 연옥 영혼도 제 실수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 주었었는데 제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실망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떤 신부님이 구마 기도를 하시며 악령 들린 사람에게 물었었습니다. 너 보랄버그에 사는 마리아 신마를 공격할 것이냐? 아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은 영혼을 잃습니다. 사탄이 또 다른 짓을 한 것은 없었나요? 저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있었죠. 1974년 봄에 북부 독일에서 주말 강연이 있어서 전처럼 금요일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에 연옥 영혼이 나타나서 이번 여행은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옥 영혼은 전에 모든 강연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었으므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열차 데모권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연옥 영혼이 그리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테니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연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 속달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다른 영혼이 나타나 살해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콜론에서였는데 이곳 블루덴즈에서 기차를 타면 콜론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 그곳에서 한밤중에 기차를 갈아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콜론에서 기차를 갈아탈 때 길고 어두운 골목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걷곤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들에게 어떤 기차를 몇 시에 기다려 달라고 편지를 썼었는데 그 편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강연이 있던 날 연옥 영혼이 저에게 그 강연 장소에 이 계획에 연루된 3사람이 있다가 제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연은 취소되지 않았고 저는 카세트 테이프로 대치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잘 되었고 강연에 참석했던 그 3사람 중에 2사람은 그 강연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도 풀리지 않는 다른 암살 사건이 그들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연옥 영혼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두 사람을 이름도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은 채 회개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살인자도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연옥에서 가장 오래 머물게 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성령을 모독한 죄를 제외하고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연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 즉 적대감, 완고한 마음, 이혼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단지 믿음을 원치 않아서 외면한 신앙의 결핍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도덕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의 결핍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부도덕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집에서 유령이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이 연옥 영혼인지 혹은 사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 영혼이라면 기도를 청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어둡고 냄새까지 날 때는 구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성수를 가져다가 악의 세력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만일 그래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미사나 기도 혹은 선행이 필요한 연옥 영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네,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총도 받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면 사탄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도 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거나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연옥의 높은 단계에 있는 영혼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죽음의 순간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옥 영혼의 죄로 인한 오점은 우리의 선행과 그들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빛에 흡수되면 더 이상 어둠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연옥에서는 항상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어둠이 빛을 흡수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오점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그 오점의 크기는 하느님의 은총에 비례합니다. 물론 성인들에게는 많은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사람들이 하느님과 사탄의 차이를 묻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사탄을 따르든가 혹은 하느님을 따르는가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지만 사탄은 자신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은 생각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 결국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죄 많음을 인식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침묵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쉽게 듣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침묵에 머무는 것 자체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백 성사된 죄만은 사탄이 알지 못합니다. 구마를 하는 동안 악에 대항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고백 성사 보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악령의 목소리는 그 사람의 죄를 되묻고 공개하여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은총의 상태에 있다면 악령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그럴 권리를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하시고 조용하시며 부드러우십니다. 사탄은 오만하고 시끄러우며 거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꾸준히 쉬지 않고 사탄과 싸워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주로 그것은 성서에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을 현대에 와서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세는 연구되고 분석되어 병명이 주어지고 통제되고 바로 그거야. 그건 사탄의 행위가 아니었어.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얕고 어리석은 건방진 생각입니까? 사탄이 웃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병실이 채워지겠죠. 거룩한 사제나 경험 있는 신자를 데려와서 그들이 과다하게 연구한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십시오. 사탄은 분열을 낳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평화와 천상결합애로 이끄십니다. 말이야, 현대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에 의해 잠식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탄은 모든 곳, 교회, 법, 제약, 과학, 언론, 예술 등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많이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서구의 탐욕이 이것을 가능케 했고 오직 하느님만이 이것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동물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어떤 동물을 가장 싫어합니까? 개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유는 개는 오랫동안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까이 있는 모든 피조물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함과 보호와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확실히 동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이용하여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막습니까? 우리의 자만심을 이용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고 누구의 기도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속이는 커다란 거짓입니다.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하느님께로 데려다 줍니다. 기도의 힘은 강력하며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